8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4절까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요,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이란 남편과 관계를 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이란 남편,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 옛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이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죄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우리도 태어나면서 율법이란 남편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율법이 악하다, 율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쳐다만 봐, 한 번만 만져봐, 한 잔만 마셔,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다가옵니다.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짓도록 유도하죠. 근데 그렇게 한번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탄은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 지옥 갈 거야? 너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면서 신앙인으로 하여금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죄가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올바로 인식한 사람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24절. 자,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공고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안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 죄악의 사망의 몸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탄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과 자유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고하다는 말은 피곤하고 지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처지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이 탄식은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은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함으로써 죄인의 마음을 찢어놓고 죄인의 자아를 죽인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까발려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넘어뛰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자기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고 지옥 갈 상태에 있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안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되는 거지, 자기의 처지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자기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뭐 크게 죄짓지 않았는데 더 좋은 인생, 더 나이스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든가, 지금 사는 형편에서 조금 더 복을 받고 형통하고 또 잘 되어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런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까발려지는 것,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에 통과해서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뭘 드러내셨습니까? 그녀의 부적절한 과거의 삶을 드러내셨죠.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전에는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의 부적절한 어떤 과거, 삶의 공허함에 또 지쳐서 하나님이 아닌 참된 진리가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구하였던 어떤 그러한 과거를 먼저 드러내신 다음에 그 인생을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먼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크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의 의도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거룩하신지 그분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의 존재를 먼저 까발려지는 그 일이 된 다음에 그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죄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죄에게 기만당하는 것이죠. 거짓된 자기 만족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다. 늘 자기 만족과 우월감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매주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말이죠. 바울은 계명이 깨달아졌을 때,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 율법 계명 앞에서 이 계명이 깨달아졌을 때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만족과 자기 의가 사라지고 죽어 있었던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탄식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남들이 봤을 때 완벽한 삶을 사는 듯한 바울이었지만 그도 율법 앞에 성령의 역사로 계명이 탁 자기 마음을 치니까 죄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나는 큰일 났다, 나는 비참한 처지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심령을 찢어 놓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처한 자신을 볼 때 사람은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자신을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를 절망의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제 첫 번째 기능입니다. 제1용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자아를 죽게 합니다. 율법은 너 죄인이야, 너 지옥 형벌이야, 저주를 선언하죠. 그리고 여기까지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의 그런 첫 번째 역할은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너 벌을 받아야 돼, 너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제 아무리 자기 죄에 절규하고
탄식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과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지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만 하고 두드려 패기만 하지 죄책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의를, 완전한 그 의를 주지 못합니다. 죄인의 딜레마가 뭐겠습니까? 죄인은 뭐가 문제입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자 풀어야 할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죄책에서 면제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에서 건짐받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건짐받는 것. 두 번째는요. 건짐받은 걸로 됐습니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 두 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죄책에서 건져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무능력함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인은요, 율법의 수준 높고 거룩한 요구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율법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 존재 자체가 옛 아담 아래에서 죄책과 오염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율법은 죄책 대신에 의로움을 줄 것입니다. 문제는 완전한 순종이 가능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다.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일한 자리에서 또한 율법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복음은 시작합니다. 율법은 죄책을 없애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데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딜레마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이 죄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이 아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과 절망과 눈물, 모든 피곤함 그리고 쓰라림들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이 이 말이란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라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형벌 대속적 죽음을 생각하며 십자가 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일은 개인의 몫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형벌만 없애주고 그냥 깨끗이 씻겨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노력은 개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러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모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 씻음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옛 남편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죄책감의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신자가 이와 같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며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율법의 절반, 죄의 형벌만 이루신 게 아닙니다. 죄의 형벌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로움도 되셨고 구원함도 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도 되셨다. 예수님은 형벌받아 죽으시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에 완전한 순종하심으로써 택한 백성을 위해 율법의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반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부터 모든 생애 한 33살 정도까지 33년의 그 삶 동안에 모든 율법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공생의 사역의 끝에 죽었다, 십자가 사역을 하고 죽었다, 이게 아니라요. 이게 절정이긴 한데요. 구속 사역의 절정이긴 하지만 그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니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또 부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완전한 100점짜리 의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처리해 주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의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라고 받은 그 의를 그 첫 열매로서 받았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중 교환이라고 하는 게 이중 교환 이게 위대한 교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다 해주시고 그분이 얻으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게 교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장성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오물통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를 다 건져 놓으면 어떻습니까? 목숨은 딱 건지잖아요. 목숨을 딱 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또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한 또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건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의 죄의 형벌도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전과 같이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그 성령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이런 복음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함,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며 또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은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므로 확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감히 어디 눈을 똑바로 뜨느냐. 율법은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전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연약한 신자든 초보 신자든 넘어진 신자든 강한 용사 같은 신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안전한 것이죠. 신자가 죄를 짓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의 죄처럼 지옥 가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신자의 죄는 어떻게 할까요? 신자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죄를 지으면 그거 죄 깎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모든 죄는 율법을 범해서 너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되지만 신자의 죄는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다 보면 원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영적인 원리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또 은혜가 풍성한 분이기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현실 어떻습니까? 이게 원리인데 내가 죄를 짓고 하면 어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담대한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원래적으로는 나가면 용서를 받는데요. 내 마음에 죄가 쌓이고 하면 무감각해지고 우둔해져서 가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그냥 진짜 논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플러스 현실에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논리로만 신앙생활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 죽기 전에 회개할게요. 나 지금껏 살 거, 먹을 것, 놀 것 다 하다가 내 즐길 걸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 딱 하면 그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죽기 전에 회개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 사람 정말 예수를 믿고 진실로 회개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냐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세상이 좋아라 다 죄가 주는 바벨론이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과 마음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선포되는 이때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 보장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밖으로 예배당을 떠나서 또다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은혜 수요일 날 이 은혜의 시간 돌아오는 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때로는 금요 예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에 지금 은혜를 받기를 사모야만 합니다. 나중에 이번 달 다음 주에 갈게요. 이번 달 말에 갈게요. 아니요, 올해 다 지나고 내년부터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미루다 보면 은혜 못 받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 보면서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논리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에 정말 동기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더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 기도가 막힐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쌓이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죄가 쌓이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꺼림직해지고 적당한 선에서 살면서 점점 무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고 홍수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을 흔듭니다. 네가 지금 죄에 지금 쩌들어 있다, 죄에 무감각해 있다, 네 영혼 깨어나라 하면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건강들 여러 가지를 삶의 터전을 흔들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혹여나 그러나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또 부족함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꽉 막힌 그런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감을 갖기보다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를 또 범하는구나, 죄송하고 부끄럽다,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간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의 인생과 영혼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깊이 절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정죄가 없으며 이 죄 지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자를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신자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와 싸워 이김으로써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정죄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승리했던 패배했던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상태 좋을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막 의로운 것 같고 막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같고 하다가 또 상태가 나쁘면 또 정죄를 받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풍성한 교제를 막긴 하지만 정죄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복음 위에서만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상황을 세팅해 주세요. 때로는 햇볕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풍랑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뿐입니다. 그것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연습하며 연단받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코로나 이후로 모든 상황들을 흔들어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 많은 거품들을 빼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지금 또 우리 문화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닥친 사회는요, 굉장히 쉬운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 법들,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악한 법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런 교회의 치명적인 그런 법들을 발휘하는 그룹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현실은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위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잠이 들어 있거나 무감각한 그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금 막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이게 그 인, 나팔, 대접 재앙들인데요. 대접 재앙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신자에게 쏟아지는 재앙들이고요. 인과 나팔 재앙은 이런 뭐 땅의 뭐 3분의 1에 뭐 이렇게 수목이 타기도 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재앙들이 막 내려오는데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재앙이 내려오는데 하나님 그걸 왜 주시냐? 그거는요, 남은 자들로 하여금 깨어나고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들, 뭐 전쟁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란의 소문들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깨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에 이 두 극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토대 위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